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와 교회를 혼동하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일 뿐이지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세계를 말합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나라의 한 영역이죠. 교회는 그 일부일 뿐입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 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역과 어떤 영토를, 어떤 국경, 이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피조하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여야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미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장차 온 세상과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원칙과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로마서 14장에서 그려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라고 할 수도 있겠고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인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런 원칙을 갖고 사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선한 것이 뭐냐? 그것은 앞에서도 제가 다뤘지만 우리가 선하다고 여기는 생각, 어떤 원칙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신앙적인 원칙들, 오늘 본문에서 제기된 예를 든다면 어떤 음식에 대한 원칙, 날에 대한 원칙, 신앙생활의 어떤 여러 가지 예식과 규범에 대한 원칙들을 말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잘 살 수 있도록 내 스스로 세워놓은 원칙들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런 걸 먹고 이런 건 안 먹는다. 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날은 반드시 이런 걸 하고 저날에는 저런 걸 한다. 자기 나름대로 세워낸 원칙들이 있어요. 이것을 선한 것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너희의 선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에서의 선함이 아니라 네가 생각해, 너의 입장에서 네가 생각하는 선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고 할까요? 비방, 네가 생각하는 그런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의하래요. 어떤 경우에 비방을 받게 될까요? 그것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선을 절대시하고 보편시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강요할 때, 이건 선한 거니까 너는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너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너는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상대를 비난하고 정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게 돼요. 또 한 경우가 뭐예요? 반대의 경우, 그것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을 무시하고 폄하하고 비난할 때, 정죄할 때 역시 우리는 우리가 선하게 여기는 것들이 비방을 받게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선하게 여기는 것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선하게 여기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자기에게는 선하고 유익한 원칙일 수 있어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죄로부터 멀어지고 내가 경건하게 사는데 나에게는 상당히 유익한 원칙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자신의 입장을, 자신의 생각을 일반화시키고 보편화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아도 돼요. 나에게는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입장도 다르고 형편도 달라요. 그러니까 내 형편, 내 상황을 일반화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강요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선하게 여기는 것들이 비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선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따라서 성경에서 명확하게 가르치고 보편화시키고 일반화시킨 원칙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분명한 원칙들이 있죠. 이런 원칙들이 사실은 절대적인 거예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이에요. 하라고 한다든지 하지 말라고 한다든지. 그런데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는 중립적인 것들이 있어요. 좋다고 말하지도 않고 나쁘다고 말하지도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어떤 날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성경에서 딱히 해라 말아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딱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방식대로 원칙을 세워서 하면 돼요.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다른 원칙을 세운 사람들을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비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딱히 나쁘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은 사람의 입장과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나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안 좋다고 생각해서 나는 절대 이런 거 안 해 라고 기준을 세워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특히 술과 같은 경우는 어떤 나라에서는 문화지요, 그죠? 문화예요. 와인이나 맥주나 이런 것들을 음식과 어떤 식생활과 곁들여서 살아가는 그런 생활권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나쁘게 여기고 나는 그것을 절대 금기시 여긴다고 해서 상대에게 그것을 금기시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런 경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린 마음으로 상대를, 생각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돕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선하게 여기는 것들이 가치가 있고 우리가 선하게 여기는 것들이 상대에게 존중을 받아요. 더군다나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17절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하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된 가치,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다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아닌 것이 뭐래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먹고 마시는 것들 이런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먹는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저런 걸 먹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안 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원칙이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으로 통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뭐예요? 정말 더 중요한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세워져야 될 가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법이어야 하고 예수님이 우리가 살았던 삶의 가치관대로 우리가 살아가던 그런 어떤 삶의 방식들 고수해야 되는 것들은 뒤로 제껴놓고 먹는 것 갖고 싸우고 마시는 것 갖고 싸우고 어떤 다른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는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이기 때문에 교회 역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보면 비본질적인 것들을 마치 본질적인 것처럼 여기면서 거기에 너무 치중해요.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심지어 그거 갖고 싸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갈라져요. 형제들끼리 등을 돌려요. 말도 안 해요. 아는 척도 안 해요. 왜? 자기가 먹는 게 다르다고. 자기가 생활 방식이 다르다고. 자기가 뭐 직업이 다르고 소득 수준이 다르고 자기가 옷 입는 게 다르고 자기하고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이 다르다고 하나님의 나라의 형제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오히려 치중하고 더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 힘써야 될 부분이 뭘까요? 그게 거기에 나오죠. 자, 보세요.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히려 힘쓰고 반드시 추구하며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게 뭐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령께서 지금 이것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지금 추구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이것을 지금 도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뭐냐?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그런 복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반드시 형제와의 바른 관계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형제와 바른 관계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지금 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는 거. 그게 바른 관계일 수가 없고 바른 어떤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냐면 이런 거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해요. 부모를 존경해요. 그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해요. 이게 부모와 바른 관계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이 형제하고는 사이좋게 안 지내요. 형제를 쳐다보도 않고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와 싸우고 그래요. 그러면서 부모와 지금 바른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부모가 그 자녀를 보면서 흐뭇해하고 만족스러워하고 그 자녀의 모습을 기뻐할까요? 정상이 아니죠.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와의 바른 관계는 뭘로 나타나야 돼요? 형제와의 바른 관계가 나타나야 돼요.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부모와도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과는 내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형제들과는
이상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예외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제 고민이 거기에요. 제가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고, 하나님 중심에 살려고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형제들에게는 너무 무관심하고 형제들에게는 그 사랑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와서 하나님은 찾는데 형제들은 돌아보지 않아요. 눈빛도 교환도 안 해요. 이게 정상적인 가정이고 정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일까요? 그럴 수 없어요. 부끄러운 얘기고 고통스럽고 아픈 얘기인데 우리 교회는요,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추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면서 근심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면서 탄식할 거예요. 저를 보면서도 그렇겠죠. 뭔가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의가 뭐예요?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뭡니까 그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세요. 인도자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양이에요.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의롭다라고 말해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의로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교회 다녀요. 나는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고 세례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 아닌가요? 아닐 수 있어요. 그건 아닐 수 있어요.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그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형제들과의 바른 관계로 규정이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요, 형제를 내 형제로 인정을 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요, 내 형제를 하나님 나라의 같은 백성으로 인정을 해요. 내 백성. 우리 같은 백성, 같은 민족, 같은 가족, 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들을 향해서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형제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 형제를 귀하게 여기니까. 나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그 형제를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의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의로운 나라요, 의로운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는 뭘로 알 수 있어요? 형제와의 바른 관계에 있는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형제와 바른 관계로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한 3가지 질문으로 규정해 볼 수 있어요. 나는 저 형제를 내 가족으로 인정하는가? 나는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내 가족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내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내가 그들의 상태, 그들의 상황들을 내가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있는가? 그들의 상황에 관심이 있는가? 세 번째가 뭐냐?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위하여 돕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가 여러분들이 yes, 네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강은 뭘까요? 그 바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화목한 상태예요. 화목한 상태는 뭐예요? 서로 전쟁이 없는 상태죠. 서로 갈등과 긴장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서로 간의 어떤 감정적 대립이라든지 관계적 대립이 없는 상태예요. 바른 관계 속에 있어서 서로 싸울 수 있지, 그죠? 서로 바른 가족이즘에도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할 수는 없어요. 이런 화목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전제로 하긴 합니다만은 이웃과의 우리 형제들과의 화목도 전제로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부가 되어도 부부 간에 화목한 건 별개의 문제죠, 그죠? 화목하지 않다고 부부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화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화목해져요? 두 가지예요. 죄를 멀리하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근데 이것이 인간관계에도 똑같이 나타나요. 부부관계도. 부부관계에도요, 화목하려면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돼요. 뭐예요? 절대 죄를 지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부부간에 세우는 원칙들에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화목해질 수 있어요. 죄를 안 지어도 서로 간에 우리 이거 지키고 살자. 우리 이것은 서로 간에 존중해주고 살자라고 세운 원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무시되면 화목해질 수 없어요. 교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가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서로에게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죄가 뭘까요? 죄라는 것은 성경에서 금기하는 것을 형제에게 행하는 거예요. 욕이라든지, 형제에게 함부로 이렇게 폭력이라든지, 형제의 물건을 함부로 손댄다든지, 형제에게 어떤 재산적인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 때 화목해질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명백하게 죄는 아니라도요, 또 하나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게 있어요. 뭐요? 우리 서로 간에 지키는 원칙이에요. 약속들. 우리 간에 있는 약속들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리한테 서로 간에 무슨 약속을 했지? 우리 서로에 무슨 약속한 거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성문화, 즉 문서화시키고 뭐 구두화시켜서 공론화시키는 어떤 공식적인 거는 없다 할지라도 암묵적인 우리 간의 원칙들이 있어요. 그죠? 서로 약속을 지킨다든지 서로를 배려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킬 때 화목해질 수 있어요. 이런 게 무시되면 어때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시간을 잘 지켜주는 거죠. 우리 함께 모여서 몇 시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시다. 함께 합시다. 그날은 우리 같이 모입시다. 그랬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시간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서로 간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또 우리 자리도 어떻게 앉읍시다. 암묵적인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서로 지켜지지 않을 때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죠. 음식을 먹을 때도 우리 균등하게 나눠 먹읍시다. 맛있는 거 있다고 해서 내가 먼저 혼자 다 먹어버리면 불편해지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세워놓은 암묵적인 원칙들이에요. 따라서 화목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죄를 지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세워놓은 우리의 규칙과 원칙들을 우리가 서로 간에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럴 때 화목할 수 없어요. 제일 미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은혜로 규칙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아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은혜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규칙을 무너뜨릴 거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일 미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해서 규칙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맨날 은혜로 하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헌금을 하면 그 재정을 가지고 암묵적으로 이 재정은 어떻게 쓰기로 합시다라고 우리가 세운 원칙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개인이 착복한다든지 잘못 함부로 쓴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옳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주를 위해서 하는데 은혜로 합시다. 그냥 넘어가자는 얘기잖아요. 아닌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절대 유지가 되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나라가 화목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희락은 뭘까요? 두 가지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바른 관계 속에서 서로 화목한 상태에서 우리가 누리는 교제의 기쁨이 희락이에요. 교제의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락을 주세요. 그 희락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쁨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느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이때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기쁨이 찾아와요. 이 기쁨이 희락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화목함으로 주어지는 교제의 기쁨이 희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유지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게 뭐예요? 이런 희락이에요. 바른 관계 속에서 화목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제의 기쁨. 우리 교회가 문제가 이거예요. 희락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교제의 기쁨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 응답을 받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어떤 문제의 해답을 얻기도 해요. 그런 기쁨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참 아픈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의 기쁨들이 약해요. 없다고 말하지는 않죠. 작년부터 밥을 같이 못 먹으면서 이 기쁨들이 그나마 있었던 기쁨들이 사라져서 너무너무 슬퍼요. 우리 밥 먹으면서 그나마 어떻게 살았어? 뭐 먹고 살아? 일은 잘 돼? 자녀들은 좀 어때? 뭐 얼굴이 안 좋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밥을 같이 안 먹으니까 서로 그냥 눈빛도 볼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만 보고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너무 슬퍼요. 이건 정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럼 밥을 못 먹으면 우리가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대안을 잘 못 찾는 게 우리의 숙제기도 해요. 제가 무능해서 그렇기도 하고. 근데 안타까운 거는 저의 무능함에다가 여러분들의 무관심이 더해지는 것 같아요. 아니, 밥을 못 먹더라도 잠깐 서로 얼굴 보고 뭐 안부도 물어보고 얘기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별로 관심이 없어, 서로 간에. 이것은 정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아니에요. 교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랬죠. 그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만은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교회 밖에 어디서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가족들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구현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슬픔이 있는데 한국 교회 안에 더 큰 슬픔이 있어요. 교회와 교회 간에 이런 기쁨이 없어요. 느끼기에 우리 교회와 옆에 교회는 다른 하나님, 다른 나라를 속해 있는 것 같아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인데 그 사람들과는 상종을 안 하고 그 사람들과는 마치 원수인 것 같아요. 그들 위해서는 그래서 심지어는 저는 우리 교회 가족들은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웃교회가 안 되면 좋아해요. 어느 교회가 어려움을 겪어서 교회가 막 성도들이 흩어지고 아픔을 겪고 있다면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될 텐데 월컨이 잘 됐다 그러면서 가서 막 우리 교회로 오라 그러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하나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면 어떨까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마치 형제 간에 둘 다 장사를 하는데 두 형제가 서로 망하기를 막 바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부모가 그 두 형제의 난을 보면서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중요한 일은 의와 평강과 희락은 제쳐놓고 전부 다 뭐에 힘쓰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의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커튼 색깔을 어떻게 할 거고? 예배당의 시설은 뭘 할 거고? 드럼을 넣을 거냐 말 거냐? 뭐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거냐? 스피커는 뭐로 바꿀 거냐? 막 이거 가지고 싸워요. 이것을 위해서 막 서로 간에 막 시기하고,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막 혈안이 돼 있어요.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 막 돈 모으자 그러고, 이거 하기 위해서 사업하자 그러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관계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 외에는 괜찮아요. 좀 다를 수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이 좀 다르면 어때요? 서로 생각이 좀 다르면 어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한 뱃속에 난 자식도 그렇게 달라요. 그죠? 한 뱃속에서 난 자식도 그렇게 달라요. 여기 태성이와 예원이가 있지만 똑같지 않을 거예요. 스타일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옷 입는 스타일도 다르고 음식 기호도 달라요. 좋아하는 것도 달라요. 음악도 달라요. 그런다고 너는 내 동생 아니야. 어떻게 먹는 게 그렇게 달라 나하고. 어떻게 옷 입는 게 달라. 어떻게 나하고 좋아하는 영화가 그렇게 달라. 너는 내 동생 아니야. 오늘부터 너는 끝. 그래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의 다름은 본질적인 게 아니라면 서로의 다름은 뭐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아, 너는 그걸 좋아하는구나. 나는 이걸 좋아하는데. 넌 그걸 왜 좋아해? 난 이래서 이게 좋은데. 서로 공유하고 얘기도 하고. 아, 그런 점도 있구나. 그래, 너는 그런 좋아하구나. 앞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존중해주고 배려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거나 마치 이것이 본질인 것이냐, 이것을 위해서 싸우는 것은 절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 뭐예요? 우리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띠고 있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다운가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교회 밖으로까지, 전 세계 열방까지 우리는 확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있냐는 거예요.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 채 오직 자기 자신에만 몰두해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결코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애쓴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에요. 마치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자기 딴에는 뭘 한다고 하는데 아내가 보기에는 하나도 만족스럽지 않아. 그러면서 나는 아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 그런 최선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말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도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